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 42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네, 요리문답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왜 죽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교리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우리가 맞이해야 될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죠. 그래서 현실의 고통이 죽음의 공포를 잊을 만큼 클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자연인 상태의 인간은 누구나가 죽음에 대한, 즉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죽음이란 무엇이냐? 죽음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결과로 인류가 받게 된 형벌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간에게 죽음은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그 결과가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인류가 받게 된 형벌이 곧 죽음이라는 것.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내리실 형벌이 바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죽음은 분명 죄에 대한 결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유기된 자들에게는 그 두려운 형벌의 출발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음을 통해서 영벌의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고통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의 문제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의 문제는 형벌의 시작이 아니라 오늘 교리에 의하면 다만 이 땅에서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관문일 뿐이다. 교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도가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하게 보시느냐? 한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라는 이름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그 성도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성경은 성도의 죽음의 가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진실로 성도의 삶을 살았을 때의 이야기죠. 성경에 아주 충실한 개혁주의 설교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미국에도 여러 교회를 세우고 한국에까지 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한 800명 정도까지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자살을 했다는 사실이 근자에 밝혀졌습니다.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내연의 여인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럴 때 당황스러워져요. 개혁주의, 다른 저 신복음주의나 신비주의 목사도 아니고 개혁주의의 정통한, 제가 들어봐도 탁월할 만큼 설교를 잘 하셨던 그런 분이 내연의 여자가 있었다.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아주 돈 밝히는 이런 목사가 그랬다 그러면 그러려니
그 이상한 일도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살아계실 때 종종 설교 중에 자살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즉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은 병사로 보아야 된다는 논리를 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살을 한 자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성도의 죽음을 곡해한 까닭이죠. 다른 문제도 아니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을 한 성도라면 제가 성경적인 견해를 가지고 보건데 이 사람은 불신자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마음의 병인 우울증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평강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은 살인의 죄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울증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조차도 다스릴 수 없을 만큼 무능한 신이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중대한 죄가 되는 거죠. 누가? 성도가 자살을 했다면. 이건 그런 문제로 봐야 된다. 우울증은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참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제대로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자살을 합리화하는 그의 주장은, 그 목사님의 주장은 궤변일 따름이다 라는 거죠. 죄가 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우울증이 어디서 왔어요? 죄에서 온 거예요. 그 목회자도 결국 자신의 죄가 자신의 마음의 병을 불러와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죽음은 이 땅에서 그 존재의 사명과 목적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수고를 마치고 이제 죄 지을 일이 없는 곳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입니다. 마음의 병을 극복하지 못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어야 됩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은 천황이 따로주는 술을 마시고 비행조종사들이 가메가제 도쿠다이, 신풍 특공대, 가메가제가 신풍이란 말이죠. 도쿠다이는 특공대 그런 말인데 이 신풍 특공대가 돼서 자기 나라를 지켜주는 신풍이 있다고 일본 사람들은 믿어요. 웃기는 소리지만 아주 그 신의 바람이 몇 번 그 일본을 어떤 위기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가메가제, 신풍이라 그러는데 신풍 특공대가 돼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연합군의 함정에다가 그대로 그냥 비행기를 몰고 술 마시고 가가지고 들이받고 죽는 거죠, 같이. 일본 애들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들을 위해서 야수꾼이 신당을 차려놓고 지금도 그렇게 죽은 전몰자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당선자들, 삼부 요직의 인사들 임명받으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어디입니까? 현충원 아닙니까? 현충원. 그것도 역시 참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똑같습니다. 야수꾼이 신사에다 신사 참배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한국 정치인들도 썩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나라를 위한 죽음이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죽음도 숭배와 참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낸 참혹의 결과물일 따름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이와 다릅니다. 그의 모든 삶과 죽음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고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죽은 성도의 죽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죽는 거지 우리는 자연인으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직장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도로 죽는 거예요. 성도로 살다가 성도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도의 죽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죽음의 극치가 뭡니까? 순교잖아요. 순교.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께 바친 죽음. 천국에서도 순교자의 반열은 특별하다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다지 연로하신 분이 안 계시지만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실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런 인품과 신앙을 갖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연로하신 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욕심으로부터 초연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잊어버리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잊어버리는 건 훈련 안 해도 자연히 되는 거지만, 잊어버린다는 게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앙심, 분노, 서운함 이런 거 자꾸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는 훈련해야 돼요. 욕심 버려야 되고요. 자존심 버려야 되고요.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의지하려는 마음, 자꾸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도 생겨요? 서운한 마음도 생겨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일 모레 주님 만나실 분들, 우리가 정말 인생의 연수가 점점 더해가면 다 버려야 돼요.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 땅의 남은 날들에 대한 미련 다 내려놔야 돼요. 내일 모레면 주님 앞에 갈 건데 뭘 그렇게 악착같이 움켜쥐려고 하고 더 먹으려고 하고 더 챙기려고 하고,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에요. 신자다운 아름다운 황혼이 아니에요. 이 세상보다는 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날들을 소망하는 마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커져야 돼요. 젊은 때는 욕심 부릴 수 있어요. 아직 혈기가 있고 자기 꿈이 있고 막 이 속에 꽉 찬 게 있으니까 뭐 더 이렇게 막 움켜쥐려고 하고 욕심도 있고 막 성공에 대한 야망에 대한 이런 마음들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근데 그럴 수 있지만 인생의 연륜,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 자꾸 놓는 훈련해야 돼요. 놓고 버리고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왜요? 내일 모레면 천국 갈 분들 아닙니까? 죽음이 뭔지, 성도의 죽음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자꾸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달라야 된다 그래서 달라지겠습니까? 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진정으로 죽음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내세에 대한 강한 확신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초연해지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런다고 해서 죽음이 안 두려워지는 것은 아니죠. 결국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가 무엇을 깨닫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죽음은 계속 두려움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전혀 두렵지 않은, 오히려 죽음이 기다려지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이 왜 두려울까요? 죽음 이후에 형벌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견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확신이 없으면 신자든 불신자든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반드시 죽음이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이 두렵습니다. 모든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인들 가운데. 즉 죽음 그 이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피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죽음 얘기하면 그 얘기하지 마. 뭐로 죽음을 얘기해. 그런 거는 관심 없어. 자꾸 피하려고만 하죠. 정면으로 죽음을 응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피한다고 해서, 회피한다고 해서 그럼 죽음이 그 사람에겐 비껴가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다 뒤로하고 참된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들었고 깨닫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었던 모든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될 때 결국 그 영혼은 죽음을 통해서 멸망의 구덩이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꽃이 타오르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버림받는, 버려진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환 명령은 오늘도 발효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죽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일도 있을 것이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개별적 심판인 죽음을 집행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땅에서 모든 죄악된 삶을 그치고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만 택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 세월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죠. 네. 그래서 물질을 뺏어가기도 하고 건강을 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고 빨리 주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치시면서 깨달음을 주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깨닫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조기 소환시키는 거예요. 즉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그의 삶에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거죠. 너 세상에서 그만 죄짓고 이제 내게로 와. 그래서 그의 생명의 날들을 단축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조기에 데려가 버려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자들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런 죽음이 임하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깡패처럼 그러면 안 되고 진짜 교회 다니면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장수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게.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은 사실은 그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미리 부탁드립니다. 저 죽을 때 찬송 불러주세요. 옆에서 울지 마시고 찬송 불러주세요. 저는 너무너무 기쁜 날이니까 내가 이제 드디어 아버지께로 내 본향으로 귀향하는 날이 돌아가는 날이니까 가장 기쁜 날이지 거죠. 기쁜 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김연아 선수는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만히 인터뷰를 하는 걸 지켜보니까 그 친구는 여기 이 압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해방감을 느끼는 거죠. 금메달 못 딴 거 가지고 막 아글아글 쓰는 건 우리고 우리가 막 억울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고 정작 본인은 이 어마어마한 압박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 친구는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거죠. 떠나보내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못 보내 아버지 어머니 이러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은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얘들아 울지 마라. 왜 우냐? 나는 좋은 데로 지금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울고불고 야단이냐? 날 좀 내버려 둬라. 편안하게 가게. 그럴 거 아닙니까 솔직히. 또 떠나보내는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돼요. 막 과도히 슬피 울고 그러면 안 돼요. 나쁜 데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먼저 가서 쉬세요. 저도 곧 따라갈 겁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다 끝났어요. 어머니 그렇게 살아계실 때 아프고 막 고통스러워 하시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주님의 품에서 영원히 먼저 쉬세요. 저희도 곧 따라갑니다. 우린 죽음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성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왜요? 한평생 그분이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 신실하게 사랑하고 신앙하다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죽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간에 배도하고 배교하고 예수 안 믿고 죄 짓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감사할 일 아닙니까? 아무도 동의 안 하시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비관하거나 염세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휴, 내일 모레 갈 건데 그냥 귀찮아. 다 학교도 안 가고 돈도 안 벌고 그냥 다 내버려둬. 그냥 내일 모레면 주님 앞에 갈 건데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되
세상에서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존재라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의 시간은 천국에 입성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죠. 우리에게 주신 직업적인 소명과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는 이 내세의 신앙과 소망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병행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과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희비의 애락들은 영생에 참여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고난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기도 하고 기쁜 일을 겪기도 하고 슬픈 일을 맞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천국에 거하기에 합당한 존재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성화는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 아래 있는 한은 죄를 범하는 것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는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회방하는 한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죄를 범하는 일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죄 아래 있느냐 아니면 죄를 다스리면서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더 우리가 이기는 확률을 더 높이느냐 이 차이는 개별적 성화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고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없는 것이고 돌이켜 회개에 이를 수도 없는 것이 죄악된 우리 자신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무장하고 그 은혜로 나를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죄와 싸울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를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자꾸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거두시는 이런 작업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요. 천국을 그리워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다니까요. 어떤 지체가 스위스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스위스에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 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스위스에 사는 사람들한테. 아니 왜 스위스는 과거에 칼빈이 스위스 아카데미를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서 이 정말 개혁주의 신앙을 전 유럽에 퍼뜨린 그런 어떤 영적인 허브가 되는 나라인데 왜 당신들은 그 신앙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사는 데가 천국인데 뭔 천국을 더 그리워하는? 우리는 뭐 스위스 같은 데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딱 떠서 눈앞에 쫙 펼쳐지는 그 알프스 산맥이며 그 뭐 호수며 그 눈 덮인 뭐 우리가 TV에서나 볼 수 있는 매일 그런 광경, 그런 환경 뭐 그런 공기 좋은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 천국이 굳이 뭐가 필요하겠냐.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게 사람으로부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마저도 실망하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에 미련을 두지 못하도록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빨리 주님 품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자꾸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교차하면서 지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 천국에서 누릴 영생을 사모함으로 채워져 가야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로하셔서 주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죄성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만약에 그런 분이 성도라면 그건 뭘 보여주는 거죠? 한평생 그분이 성화에 얼마나 진력함에 있어서 부주의했고 게을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기를 초소 복종시키는 일을 얼마나 게을리 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과제는 아름다운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배에 기름 끼고 살았으면 뭐 할 거예요? 죽을 때 거품 물고 말이야. 뭐 저놈이 날 끌어가라 왔다 그러면서 막 시꺼먼 옷 입은 놈 쫓아주라고 막 이러면서 입에 개거품 물고 죽으면 그게 뭡니까? 그건 아닌 거죠. 정말 가족들이, 성도님들이 쫙 이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목사님, 천국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저기서 나에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내 옆에 서 있습니다. 죽으면서 이런 간증하면서 죽으면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고 얼마나 멋진 죽음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데려가 달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하고 이 위대한 죽음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체들에게 간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식들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멋있는 죽음입니까?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보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어진 삶을 주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켜서 산 한평생을 살아온 그리스도인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은 곧 영생의 문을 여는 첫 발걸음이 된다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고 기뻐하고 안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누리는 보너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 죽음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주님을 신앙했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제 그분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믿음을 지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이런 일들을 숱하게 겪으면서도 내가 주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결과가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데 내 영안이 열려서 천국이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답받는, 그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오늘 밤이 죽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밤에 그냥 쓰러지듯이 그렇게 주무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간절히 하루를 돌아보아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굳게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감고 잠에 들지 않겠습니까? 이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다, 죽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죽음을 연습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밤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죽음을 연습하고 준비하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천국에 갈 것이라는 생각을 굳게 믿고 그것을 바라고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자기 육신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불이익과 부당함을 거부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건 확신하면서, 천국 가는 얘기는 너무 좋아하면서, 이 땅에서 신자로 지불해야 될 거룩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 no thanks. 그건 아닌 거죠. 성경에 그렇게 믿고 천국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천국에 가고 싶으시면 천국을 향해서 난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건 어떤 길이죠? 내 자신을 죽이는 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가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를 죽이는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철로 역정 다 읽어보셨나요? 올해 안에 기회가 되면 또 철로 역정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이렇게 계속 철로 역정을 풀어가면서 설교하면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될 텐데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천국을 향해 난 길로
많은 마귀들이 그 길에서 이탈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지만 끝까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죽이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아주 합당한 진리를 담은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죽기 전에 죽는 사람은 죽을 때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말들. 의미를 아십니까?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끝까지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매여서 한평생 그 사랑과 감격 속에 살다가 눈을 감을 때 우리 모두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무엇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달콤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